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사실 29절까지는 모세의 믿음을 이제 길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믿음을 칭찬하기 전에 누구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죠?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먼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해서 세속적인 것에 빠져서 술이 취하고 방탕한 생활을 살았던 어거스틴을 기독교 최초의 변증자이다 신약자로 만든 그 뒤에는 어머니의 무릎, 모니카 어머니의 무릎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뒤에는 경건한 아버지 사가랴와 경건한 어머니 엘리세밧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제 신앙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가히 우리가 이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는 부모님이 믿지 않으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한 어른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 가정은 살아나고 그 자녀들은 선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줄을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좀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거나 또 부모의 입장에서 배울 믿음은 어떤 믿음의 부분이 있는가? 우리 청년들은 아직 부모가 안 됐죠. 근데 아마 오늘 청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 될 것 같아요. 경건한 믿음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모세의 부모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먼저 모세의 부모가 누구인 줄 알아야겠죠. 모세의 아버지는 누구였죠? 아므람이었어요.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굉장히 멋있어요. 이게 뭐냐면 높은 자의 백성, 고상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보통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소원과 바램을 가지고 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자라나기를 원하는지 그 부모님이 그 이름을 가지고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사실 이름을 참 잘 지어야 돼요. 우리 청년 부모가 아직 안 된 분들은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자녀들에게 잘 지어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므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레위의 둘째 아들 고앗이라는 자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고앗 자손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의 성전의 일에 관련된 것에 자신의 삶을 헌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앗 자손들 중에서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우리엘이라는 족장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를 옮기는 작업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성전에서 찬송하는 자로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고앗 자손들을 보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들이 다 아므람의 자손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누구였습니까? 그러면 요게벳이죠. 요게벳도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이름의 뜻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요게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영광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므람, 요게벳 이 이름만 봐도 지금 이 두 사람이 사실 가깝고도 먼 친척의 관계에서 결혼을 하긴 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혼을 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생각할 때 우리 청년들은 가장 먼저 배우자를 고려할 때 가장 1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냥 믿는 자라고 생각하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결혼한 준석과 이슬 부부는 굉장히 축복의 부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결혼한다는 것은
잘 보세요.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한다는 것의 의미는 부모가 되기로 결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결혼을 제정하신 이유를 네 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procreation,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두 번째,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죠. 두 번째는 파트너십이에요. 영원한 동반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pleasure입니다. 남녀가 하나님 안에서 주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네 번째는 picture of the gospel이라고 해서 결혼을 통해 반드시 복음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드러나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이유를 가장 다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부모가 되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비록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모세가 한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리더로 양육되어지길 기도하며 키워냈습니다. 오늘 짧은 구절에 세 가지 동사에 주목해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어떻게 했어요? 보았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석 달 동안 숨겼다. 세 번째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첫 번째는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여러분 자기 자식을 아름답지 않게 보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안타까운 것은 요즘 젊은 부부들은 자식을 기르고 낳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마치 오히려 굉장히 무거운 짐처럼 여기는 그런 이기적인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는 이 시대적 상황은 아이들을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 아시죠? 요셉을 모르는 바로왕 투트모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대학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를 임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인간의 죄와 실수로 배기도 하지만 그 생명 자체에는 절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히 이런 문화를 보면 낙태를 완전히 금하시는 거죠. 자, 모세가 근데 모세의 부모가 목숨을 걸고 이제 모세를 출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이쁘고 귀했겠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출산됐을 때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요게벳의 반응이 굉장히 재밌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잘 들어보세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자, 외모가 잘생겨서 숨겼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숨겼다는 거예요. 일단 아이들은 잘생기고 봐야 돼요. 농담입니다. 아이들 중에 잘생기지 않은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사용되는 아름다운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외모가 잘생겼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설교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역사를 쫙 얘기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정확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모세가 외모적으로 잘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부모가 그것을 보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을 가진 부모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잘 보세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부모의 가장 주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알아주는 셀러브리티나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부모가 가장 먼저 잡아야 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가 아이를 볼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통하여 대리 만족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대부분 되려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의 자랑은 여러분 물론 부모의 자랑과 영광은 자녀들이 맞아요. 그런데 궁극적인 자랑과 영광은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없다고 자녀만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를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구별된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볼 때는 항상 그것이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시 모세의 부모님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남자아이가 이제 태어났어요. 애굽 군인들에게 남자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순간, 적발되는 순간 둘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모세를 포기하지 않았죠. 어떻게 했다 그러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세를 보고 3달 동안 숨겨서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이 자녀를 지킨 거예요. 모성애나 부성애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목숨을 건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 너무나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이렇게 나와요. 23절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아이를 보고 3달 동안 숨겼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아이를 지켜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길러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믿음으로 양육했다라는 말이 일단 무슨 말인지 또 좀 구체적인 의미가 필요한데 오늘 한 절에는 다 안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됐다.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은 3달 동안 목숨을 걸고 모세를 지켰는데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제 제가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애굽 군인의 죽을 바에는 그냥 강가에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했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흘려 보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아이를 양육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모의 입장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나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들 중에 이 사람은 진짜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영혼을 포기하지 말고 너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모여서 기도하려고 하는 거죠. 영혼들을 붙들기 위해.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는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는 최선인데 그렇게 최선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셨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렇죠? 모세를 강가에 흘려보냈을 때 모세가 살으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강가에 흘려보냈을 때 어떻게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나와서 목욕을 하고 그리고 그 모세를 발견해서 모세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서 키우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한 영혼 붙들고 여러분 목숨 내어줄 만큼 최선을 다하시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그것을 특별히 이번 연도에 여러분이 특별히 행복나눔 축제 아직 시간이 좀 남았는데
한 영혼을 주님께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부모로서도 우리 청년들, 아직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정말 목숨을 걸고 신앙을 가르쳐 줘야 돼요. 정말 신앙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이 이걸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를 거룩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배우게 하고, 그리고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헌금하고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 성도들과 교제하고 헌신하는 거, 전도와 선교에 동참하는 이런 신앙의 기본기를 자녀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심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자라도 세상의 유혹을 반드시 신앙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면 부모님들이 나중에 제가 많이 봤어요. 먼 훗날은 아니죠.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오히려 눈물을 흘려요. 지금 기도에 눈물을 흘린 분들은 나중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지금 세상과 타협해서 자녀들을 신앙의 노선에 잘 가도록 붙들지 못하면 나중에 고통의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목숨 걸고 우리 부모로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청소년 부모님, 이분이 5명의 자녀를 갖고 있어요. 5명의 자녀를 갖고 있는데 저한테 와서 그런 걸 한번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금식 기도가 언제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도대체 왜 하는 거고 금식 기도를 언제 하는 거죠? 그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금식 기도는 보통 인생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하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금식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 말을 딱 듣고 정말 금식 기도를 바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한 달 동안, 거의 한두 달 동안, 제가 알기로는 주말, 금, 토, 일 이런 2, 3일씩 2달 동안 계속 금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기도했냐?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사람들이, 제가 다 기억이 나요, 아직도. 그 시간 되니까 딱 자기는 가야 된다고 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러 가는 거 기억이 나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첫째 아이가 하나님을 굉장히 적대적으로 반대하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첫째 아이가 그 해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바로 들으시고 마음 문이 열려가지고 교회에 계속 기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넷째 아이가 있어요. 그 넷째 아이는 초등학생이 이제 됐나 모르겠어요. 근데 초등학생이 아이였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 이 아이가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구원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모님의 기도를 듣고 바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살베이션 아미 구세군을 창시하신 윌리엄 부스의 말이 참 공감이 됩니다. 그분이 이런 말 하셨어요. 우리는 마귀보다 먼저 손을 써야 한다. 그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을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최선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분이 먼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부모가 되실 줄로 믿고, 또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믿음의 자녀들을 길러내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들으리라고 하셨어요. 약속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빛 제자교회 이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해요. 저는 이 기도 시간을 절대로 놓치고 싶지가 않은 게, 왜냐? 큰빛 제자교회는 그런 별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혼 구조대 911. 정말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그 교회는 영혼 한 영혼 붙들고 구원하기 위해 서로 목숨을 거는 공동체라더라. 이런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본문에 보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목숨을 걸고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게 그 성도에게 열매를 보여주세요. 그게 뭐였습니까?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세상과 사탄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탄의 영역이 무너지고 지금 기도할 때 영혼들이 지금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승리의 시간임을 여러분이 믿고 나아가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